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일 예배 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오늘 또 새로운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다 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든 환경 속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자녀를 잘 사랑으로 돌보고 케어한 그러한 자녀들은 밝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 가운데 더 잘 적응을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자기 주어진 일을 보람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라고 해도 부모의 그 정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 장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스스로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참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나 아무리 귀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라고 해도 역시 그 사랑은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한계인 것이죠. 정말 세상에 한계가 없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정말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과연 있는 것인지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온전한 사랑,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염려함이 없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드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가서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의 이 내용은
이 남녀 간의 어떤 이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참된 사랑인가를, 진정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그 8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처럼 강하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피할 그런 전 세상의 사람들은 없죠.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이 표현은 사랑은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한 그런 사랑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렬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네 가지 면에서 함께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선제성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세상의 사랑에는 사실 다 조건이 있지요. 부모의 사랑이 귀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반적인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위대성입니다. 위대한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독특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두신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그러한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사실 정상적이라 볼 수 없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합리 또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이 주일을 정말
그야말로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이 주일날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어지고 부어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해 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의지를 가지시고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목이 마르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으시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이 벌리신 그 두 팔의 그 모습,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언젠가 우리 보면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이 명사냐 동사냐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랑은 이제 동사라고, 움직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 사랑하고 또 저 사람 사랑하고 남녀 간에도 이렇게 너무나 참 문제가 많으니까 이 사랑은 동사, 움직이는 것이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역동적인 면에서는 그런 동사적인 면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 말을 정말 안 듣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녀들을 정말 호적에서 파버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이지 아니하시나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그 믿음을 갖게 된 그러한 배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징계하는 자를 아들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 손을 잡고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뭐 사업을 하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가시고 나는 때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 손목을 그때는 우리는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고 알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것 있지만 참된 사랑은 쌍방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랑이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랑을 또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는요 함께 있으면서 그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의 얘기에 공감해주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라고 그러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늘 대화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를 내가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다 구분이 있습니다. 뭐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건강한 자, 뭐 지식이 많은 자, 적은 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구분된 잣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평가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너는 뭐 못났나 잘났냐 너는 부족하다 너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왕자 공주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웃을 또 섬기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세상을 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가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혹시 자꾸 이렇게 남을 미워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사람한테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야,
야,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줬음을 우리는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내 삶에 부어진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컵으로 말하면 물을 붓는데 이 물을 계속 부니까 이게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그런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사랑해서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영원의 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을 세상에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더 품고 섬기고 베풀고 우리 나누고 우리 사랑하도록 우리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철 우리 말씀과 기도로 믿음에 굳게 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 내게로 달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 염려와 낙심이 우리 마음에 틈탈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이제 진정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교제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도 결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이 어려움 속에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서나가는 우리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으로 바쳐진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서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와 속한 가정 또 자녀들 이곳에 한국에 해외에 있는 군에 있는 자녀들 저희들의 모든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부터 사역 위에 우리 위에 한인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과 온 열방에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 가정과 사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